약함이 강함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 수도 있는데 밑에 나오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방금 인사한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그 인사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상하지는 않으신가요? 보통은 약함과 강함은 반대어죠. 반대의 관계인데 성경에서는 약함 이꼴 강함, 약함은 강함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의 편지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종종 접했던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고 이 말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주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엄핏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신이 아닌 그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바른 이해는 결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우리 읽은 13장을 고린도후서의 결론 부분을 기록하면서 고린도후서의 중간중간에서 다루었던 자신의 그 사도권과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바울의 방문 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또 경험한 적이 있지만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위해서 떠나 있는 동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바울의 육체의 약점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런저런 빌미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그런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펴고 계시면 오늘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단호한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여러분들 5절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또 우리 자막에 뜨니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읽으신 5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룰 4절에 등장하는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전체를 이렇게 적용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약함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들로도 적용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들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살짝 사용되었지만 약하나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역설법을 종종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좋은 기회,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런 역설의 진리는 그 진리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그 진리됨의 근거가 시작되어지고 그 모든 약함의 힘과 강함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는 약함은 그냥 약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또 성도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끌어당기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이고 기회가 되어지지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되면 성도의 삶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더 강해지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약자로 도태될 것 같다라는 불길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약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약함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라는 표현에서 이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약하심이란 그분의 능력의 약함이나 또는 능력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낮아짐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2월 첫째 주에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이 들어온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되면 요즘은 세상이 더 떠들썩하게 12월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미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냥 생일을 그저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과 축하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정도로 여기면서 지나갑니다. 때때로 믿는 성도들 중에도 성탄절을 그냥 휴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잊지 않기 위한 절기로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이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워 계신 모습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보여주는 거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빨간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는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태를 통해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실이 성탄절의 가장 큰 주제이고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로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나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나 성육신을 바르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저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즉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결국 그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약함이자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소년 가장 또는 목수 예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작은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이 되어서 정말 무한히 제한된 그 약하고 낮은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이게 원래 패러디인데 웃겨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이런 별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나,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 동안 사람으로서 사람의 제한, 모든 제한과 모든 고통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33세의 삶을 살면서 그 약함의 자리, 낮음의 자리에서 그 평범한 일상을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낼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도 약하고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약함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이 한 달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성육신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낮은 또 약한 내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 어떤 높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상을 사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셨다면 나도 이 한 달만큼은 내게 있는 약함과 내가 처한 그 낮은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달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건 각자 개인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었다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서 12월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함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가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 헌금을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모두 이 약한 사람들에게 구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의 일부를 연말이 되면 사랑의 쌀 나누기 또 구피불 박스 나누기를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우리 약하고 낮은 곳을 향해서 이 온정의 손길을 나누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12월에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이 사랑을 퍼뜨려 나갈 때에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약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약하여지심으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성육신의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의 육체란 창조 때 사용한 재료인 흙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그냥 티끌 한 움큼에 불과한 그 사람이라는 육체, 그렇게 보잘것없는 육체를 하나님이 입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함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명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텐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 신약에 올 예수님에 대한 예고로서 메시아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왜 그렇게 약해지셨는지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4절 5절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겁니다. 왜 육체를 입으셨는지, 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건데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우리가 얼핏 몇몇 성화에 등장하는 우리 정문에도 이렇게 그 스텐실로 유리에 그려놓은 저런 그림이 있는데요. 몇몇 성화에 등장하는 아주 멋지고 훨씬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얀 그런 백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아주 멋있는 꽃미남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 외모로 어떻게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만한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 또한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함이 결코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또는 인간의 육체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 또한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시골뚜기 목수였을 뿐입니다. 때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해서 막 일약스타가 되거나 막 큰 집을 사고 좋은 마차 타고 다니고 옷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슈퍼맨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그냥 남루한 겉옷 걸치고 비슷비슷한 수준의 청년들 12명 끌고 다니는 그냥 시골뚜기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하고 낮은 자리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목수 예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긴 메시아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강함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참고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함께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약하냐면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함은 육체를 입음으로 약해졌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약함은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약하여진 겁니다. 예수님과 좀 반대되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약해졌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약하여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의 약함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약함의 모습을 유지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경력이나 어떤 스펙을 가지고 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바울의 사도권만 하더라도 바울의 경력이나 그가 행한 어떤 이적과 표적들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강함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약하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흠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 때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아직도 강하다면, 그래서 내가 내 혈기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여진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약함과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입었는데 아직도 내가 강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예수라는 옷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나라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세상은 그 싸움 방식이 전혀 다른 거지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면 바보 같은 존재다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배운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에 옮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바보 같고 약해 빠진 그런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로 옷 입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는 그 영향력이 약해진 것 같고 지금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바울이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바른 복음의 진리의 그 능력이, 그리고 육체의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 그 진리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과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라는 고백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 고백이 나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약하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것처럼, 그리고 그런 약함과 죽음까지 낮아지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100%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약하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때문에 오히려 욕먹고 어려움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날 것을, 100%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와 도구가 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약화해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힘을 빼고 겸손히 순종할 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품어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그런 약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는 찬양이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내가 다 할 줄 알면, 내가 다 휘젓고 다니면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말이 다 이 말입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강함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복도 아니다라는 것. 어느 책의 제목처럼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해도 괜찮아. 예수 믿는데 아직도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 이것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멋지게 뽐낼 간증의 제목이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게 할 거야. 그리고 세상이 널 보면 넌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구나,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인정을 내가 받게 만들 거야. 혹시라도 너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증명을 못 보여주고 죽어도 괜찮아. 내가 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거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할 거야. 세상이 몰라줘도 약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그 죽음이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거야.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을 보여줄 거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믿지 않고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이 문제가 될 뿐이지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안에 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에 어느 목사님의 페북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연말이 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이제 거절하는 거죠. 누가 뭘 부탁하면 기도해 볼게요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 좀 빼고 뒤에 해볼게요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로서 또 기도 빼고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좋은 문장의 표현 생각이 나는데, 기도하며 해볼게요라고 대답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끝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해볼게요.
자, 또 반대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해볼게요. 네, 잊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기도해볼게요 하고 발 빼지 마시고, 네, 오늘 말씀에 우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사역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기도하며 해볼게요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아까 제가 올라올 때 예배 위에 올라올 때 청년들이 그 찬양하고 있던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 것을 아끼지 않을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신뢰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해내는 귀한 복을 이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누리시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그 사랑을 그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약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누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